오늘은 방금 봉독한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이름이 있는데 우선은 호칭이죠. 그러나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 역할이 많고 그만한 능력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름이 둘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이름의 의미가 뭔지, 그 이름의 의미, 그렇게 이름을 쓰신 그 동기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거든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고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뭘 하셨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뭐 하셨냐? 언약을 하셨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쉽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150번이나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가 호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서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이제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질문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말은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에게서는 엄청나게 큰 땅이거든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나라들을 이제 멸망을 시켰는데 몇 나라 멸망시켰는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31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다 멸망시킨 게 아니라 블레셋 5나라, 또 그 외에 여러 나라에서 10개 이상의 나라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만 나라가 몇 개 이상 있었다? 40개 이상의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죠, 백성이 있죠, 군대가 있죠, 성이 있어요. 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혼자 살고 있거든요. 아내랑 둘이, 아들도 없이. 그러니까 그 큰 땅을 준다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소유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믿기가 어려우냐? 지금 아브라함처럼 너무 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늘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 또 너무 큰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약속하시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반드시 알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알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인데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고,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많이 모아놨단 말이에요, 창고에.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그 곡식을 나눠줘서 굶어 죽지 않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에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 가족들이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내려올 땐 국빈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죽고 이제 요셉도 죽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왕이 등극해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노예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했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삼아서 그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나타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벌하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노릇한 것이 대략 어쨌든 300년 이상이 돼요. 그럼 그때 품삯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물 한 그릇 준 것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300년 동안이나 노예 노릇했을 때 품삯 못 받은 것을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그걸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삯을 한꺼번에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곡식으로는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황금, 뭐 보물 이런 걸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있는 걸 다 내줘요. 그래서 300년 동안 품삯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시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이제 약속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약속. 그리고 그 내 후손이 애굽에 날아가서 종로로 탈 때에 내가 너희를 구해내서 그 품삯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모세에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웃었죠? 예, 웃긴 웃었는데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왜?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니 무슨 애를 낳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뭘 모르시나 본데 우리 벌써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놈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지 못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무슨 뜻? 웃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죠. 어떻게 웃었어요? 기뻐서 웃었어요? 못 믿어서 웃었어요? 못 믿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내 말을 못 믿어?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래서 이삭은 어떤 이름이에요? 믿지 못해서 웃은 웃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셔요. 이삭이란 이름은 역사가 담긴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어요. 왜? 애는 부부가 같이 잠자리 해야 애를 낳잖아요. 근데 부부가 이미 생활을 못해요. 그럼 불가능하죠. 그래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믿지 못해서 웃은 웃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품에 안아서.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라의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때는 믿었죠. 그래서 믿지 못해서 웃은 웃음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믿지 못해서 웃은 웃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믿어서 기쁨의 웃음을 웃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은 역사가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품에 안고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웃는단 말이죠.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어떻게 믿어요? 경험해서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말을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걸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유 도마는 보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복이 없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어서 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웃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었죠. 왜 못 믿었어요?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제가 아들 낳는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웃으시네. 이 웃음이란 말이에요. 왜? 불가능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믿고 기쁨의 웃음을 웃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마가 웃은 것은 도마는 웃은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찔러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가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은 보고 믿었기 때문에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마가 믿은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었죠.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은 보고 믿은 거죠. 그럼 이 보고 믿은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고 믿은 것처럼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믿었는데 우리는 믿었어요. 안 보고도. 왜 그래요? 우리 안엔 성령이 들으셔서 믿게 해주신 거거든. 그래서 성령이 들으셔서 믿게 해주셔서 믿은 것이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큰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고, 그 40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 그 땅을 너한테 준다. 그래서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불가능하니까 못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아들을 낳게 해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믿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뭐 40개 이상 하는 나라 400개의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시죠. 그래서 보고 믿은 것을 근거로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왜? 보고 믿은 믿음을 근거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세계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이건 낮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믿음은 기본이고 필수다. 왜?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갖고서 이렇게 자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보여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믿으시죠? 가봐서 믿는 거죠?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런 것을 믿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럼 믿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믿은 것은 내 공로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가.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불가능한 것이 다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불가능한 언약을 믿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었어요? 언약을 믿은 거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 후손들이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그 언약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믿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셔요. 이제 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경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나라의 3요소 뭐죠? 주권 있고, 그 다음에는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땅과 후손.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라는 약속을 믿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 하나밖에 못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이걸 믿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은 성경에 거의 안 나오고 아브라함을 해롭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곡식이 없고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애굽은 흉년을 걱정을 안 해요. 왜? 거기는 날강물을 퍼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걱정이 있어. 아내가 클레오파트라처럼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쁘면은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정을 지키려고 우리 남매라고 하자. 실제로 이전엔 남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매라고 합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에 그 사라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이쁜 여자가 있냐? 어디 나도 보자. 그래갖고 이제 바로 앞에 끌려갔어요. 그러고선 딱 사라를 보고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누구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 아내 달라고 그랬어요? 누이 달라고 그랬어요? 누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뺏겨버린 거예요. 자, 근데 바로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나한테 누구야? 왕한테. 아브라함이 아내의 오빠니까 처남이지. 그렇죠? 처남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많은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바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왜 하나님이 잘못도 없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자, 그렇지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지 바로는 잘못한 거 없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막적으로는 아내를 빼앗은 것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한 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저주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재앙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잘못이 없는데도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고, 못 믿었었지만 이삭을 품에 안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모습의 하나님이에요. 첫째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잘하고 상관없고 무조건 내 편이신 하나님, 이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셔서 믿은 게 아니라 경험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믿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삭이 15살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얼마나 될까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가는데 이제 그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두 사환을 떼어놓고 이삭에게 나무단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게 하고, 아브라함 뭘 들고 가요? 불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삭이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왜?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번제 바치러 가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 그래서 아빠 왜 양이 없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알아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답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짐승을 쪼개놓으라 그러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죠. 이게 이제 언약 의식인데,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면서 이게 언약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쪼갠 짐승처럼 쪼개진다. 쪼개지고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삭이라고 지어라 하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언약을 누구하고 하냐면 이삭하고 맺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언약이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 위로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면은 뭐가 깨져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언약이 깨져요. 그럼 언약이 깨지면 누가 돌아가셔야 돼?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으면 누가 죽어야 돼? 하나님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놔야 돼? 왜? 안 죽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양을 준비해 놓으라? 하나님 당신 위해서 준비해 놓으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뭘 믿었어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 그런데 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이삭 죽으면 언약 깨지고, 언약 깨지면 하나님 쪼개지셔야 돼요. 안 쪼개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준비해 놓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삭을 죽이는데, 자, 욥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자, 이삭은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주셨어요. 누가 달라고 하셔요? 하나님 달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달라고 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죽였죠? 이건 살인이에요. 욥과 아브라함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달라고 하셔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 욥에게는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이삭은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죽이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포기하고 할 수 없다 들으면은 이건 살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하늘이 노래졌을 거예요. 왜? 죽이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있어.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왜? 약속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그러면서 죽여도 언약이 깨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죽이면 끝나니까. 이제까지는 안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는 죽이는 길밖에 없으니까 죽여도 언약이 깨지지 않고 지켜질 길이 있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때에 생각난 게 뭐예요? 99살 때 내가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것 같은 몸이에요. 그렇죠? 죽은 것 같은 몸에서 하나님이 이삭이란 생명체를 뽑아내셨잖아요. 아브라함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몸에서 생명체를 뽑아내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죽여서 태워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 이삭을 일으켜서 뭘 이루셔? 언약을 이루실 거다. 그 믿음을 갖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언약을 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거든요.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자식의 목숨을 걸고 언약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황급히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 걸고 믿었죠. 그것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셔요. 맹세를 하신 게 뭐냐면 이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를 더 하셨어.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근데 이 대적이 누구일까요? 사탄이에요. 그럼 사단의 성문을 얻는, 사탄을 이긴, 사단의 성을 점령하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거기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 후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유다 나라예요. 유다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까지 맹세를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침내 이제 예수님까지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어떤 이름 때문에 믿을 수 있었어요? 예, 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언약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믿게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와. 자, 창세기에도 150번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할 때에는 이게 의미가 있는 여호와예요. 그 앞에서는 여호와를 호칭으로 봐도 돼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그 글자 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이름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래서 짐 밑에서 빼낸다는 것은 뭐예요?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데 그 노예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 끄집어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짐 밑에서 빼내며, 그 다음에 노역에서 건지며, 이제 그 다음에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한다 그랬어요. 자,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셨어요? 그 집에 바른 피 때문에 구원을 하셨어요? 예, 피 때문에 구원을 하신 거예요. 말은 피가 없으면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장자가 죽죠.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온 인류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멸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그 피가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서 유월절 넘어가는 절기, 그래서 그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피가 양의 피인데 오늘날은 그 피가 누구의 피?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너희 하나 속량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는 것처럼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호와는 뭐냐면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뭘 보고서 믿게 하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믿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이행하셔야 되는데 이 백성이 애굽을 떠나려고 해요? 안 떠나려고 해요? 안 떠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노릇은 하지만 여기는 뭐가 많아요? 먹을 게 풍족해요. 그래서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뭐라고 추억을 하냐면 우리가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에 그때가 좋았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끌고 나와서 이게 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렇게 원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비록 종노릇을 하지만 먹을 게 풍족한 애굽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몸다른 거야.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맹세했잖아요. 맹세했으니까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근데 이 백성을 끌고 가야 되는데 백성이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하나는 두 가지 약속했다 그러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려는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약속인데 애굽에 내려온 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니까 바로가 이들을 압제해서 고통스럽게 해요. 왜? 노동이 고달프면은 집에 들어와서 부부 생활 못하죠. 응? 그래서 애 낳지 못하게 하려고 고달프게 한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번성하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가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부부가 손만 잡고 자도 아이가 생겨.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늘의 별같이 후손이 번성했어요. 근데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있는, 무슨 증상이 있어요? 건망증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 근데 백성들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 뭐해?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언약했었지. 그러고서 정신 차려갖고 이스라엘 끝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기억했다니까. 잊어버렸다가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럼 누가 잊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이 좋은 거예요. 떠날 마음이 없어요. 자,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죠? 이 세상 싫죠? 예? 대답 안 하시네. 제가 중국에 들어와서 여러분 천국이 좋죠? 아멘. 이 세상 싫죠? 아멘. 그래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은데 그러면 저도 아직 좋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만 받으면은 말만 하지 내 신앙과 상관이 없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이 좋아서 안 떠나려고 하는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다 있어. 어떻게? 바로로 해서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데 이들이 아들을 낳아서 나일강에 던지면서도 가나안 땅에 데려가 주세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렇게 애굽을 사랑했어 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압제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기억한 것처럼 이들을 데려가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왔다,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나오려고 하는 이놈들을 내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나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아이고 나보고 이제 이 세상 포기하라, 하늘나라 바라보라,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는 무슨 뜻이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했죠. 근데 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했으니까 뭐예요? 언약을 뭐 하겠어요? 이행하는 거죠. 예,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이행하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어 이제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 언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빼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런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도 말을 안 듣고 모세도 말을 안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 믿었다 그러는데 안 믿어요. 자, 10가지 재앙 내려다가 두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가 그냥 뭐 온 집안이 윙윙하고 밥숟가락 떠서 먹으면 여기 파리가 새카맣게 앉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모세 불러서 내가 널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보내준대요. 빨리 파리 없애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내 말을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하는 말은 잊어버리고 바로가 보내주마 한 말을 붙잡고 빨리 파리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 믿어요?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를 믿는 모세를 하나님을 믿는 모세로 바꾸는 일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다 가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냐면 당신이 아직도 여호와 두려워하는 줄 모른다, 당신 거짓말하는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바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믿는 모세가 여호와 믿는 모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었어요?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산성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데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말로도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거
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심하면은 어떤 놈 미운 놈이 있으면은 가다가 넘어져서 코 깨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돼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죠. 그런데 누구한테는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않아. 응답은 안 해주죠.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왜 누구 미워하는 말을 누구한테 해요? 그 사람이 내 말 들어주면 속이 후련해지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속이 후련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지만 응답은 안 해주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신 것은 언약을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행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 자, 1절만 성경 우리 있죠? 성경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거예요. 보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줘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 믿던 모세가 여호와 있는 모세로 바뀌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행했어요? 여호와가 행했어요. 누가 이루었어요? 여호와가 이루었어요. 누가 불러냈어요? 여호와가.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시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하신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행하신다. 에스겔서 12장 2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반드시 이루셔. 근데 이 백성이 말하고 이루는 게 더디니까 말하고 안 이룬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반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볼 수 있게 말하고 너희 눈으로 이루는 걸 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는 이들을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여호와는 행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참 하나님 심심하신가? 왜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건 높이고 하시나? 자,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높은 것이 뭐냐?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이 높아진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높아진 나무를 어떻게 한다? 낮추시고. 자, 낮은 나무는 하나님이 없을 때에 돕는 자가 없으니까 낮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하셔요?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다. 역시 하나님이 없이 푸르르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셔서 그들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다? 그 생각을 이제는 벗어나야죠. 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해서 우리로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두 이름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